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말씀을 환송 예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팔팔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 계명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때 고백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율법의 거울을 제대로 본 다음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지 않았고 그런 순수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죄가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안식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은 지금 경험되어지는데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만 경험되어지는 안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식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보시면 주님의 쉐카이나라는 단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임재하면 정말 그분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경험되어질까요? 안식이다.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겸비하게 변하였고 그의 사람과 공로를 더 이상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마땅히 생각할 만큼 자신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더 이상 높아지게 하는 마음도 없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복수심도 없고요. 어떤 비난과 무시와 경멸에도 민감한 반응도 없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자존심의 사람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어떤 무시와 비난과 멸시에도 반응하지 않더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지도 않았고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했고 마음을 늘 낮은 데 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의 형상과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였고 바울은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온 힘을 다해 영혼들을 주께 이끌었고 이기심이 없이 일했기 때문에 반대와 배신과 비난과 수많은 급보가 왔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아무리 배운 망대가지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다. 바울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져 버렸고 그의 성령 가운데 있는 온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다. 영혼을 예수의 피로 산 값으로 산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이 식지 않은 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공개된 진리를 영접하자 바울 속에 정신과 품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진리를 완전히 받았으므로 세상이나 지옥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손이 참 거칠었답니다. 그가 목사였지만 그는 노동자였습니다. 심한 노동으로 거친 손으로 그의 신금을 울리는 호소나 이지적이고도 웅변적 그의 설교는 그의 거친 손이 그 가마락을 상쇄시키지 않는 그런 모범이었다. 그의 생계를 위해서 아무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을 친히 했기 때문에 손은 거칠었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은 굶어가면서까지 동력자들을 부양해 주었대요. 자신의 수입을 나누어 주었고 디모데가 선교 여행에 필요한 장비를 바울이 갖도록 돈을 나누어 주었다. 참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가 된 바울이 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빈곤과 극기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끊임없는 오전과 비난과 학대였지만 바울의 얼굴은 평화로운 모습이었답니다. 그는 주님처럼 겁이 없는 방랑자였지만 그의 주님처럼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모아의 삶을 실천하였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했고 자신에 대해 죽었고 품새의 결함을 날마다 정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새롭게 된 것이다 간증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잘 모르고 있다. 품성의 결함을 날마다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역사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진리를 옛 기질과 습성과 품성 가운데 그대로 접붙이면서 이전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일한 성질머리, 기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바 진리와 생애가 일치되지 않은 연고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쏟고 있다.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마치 구원을 따는 당상인 양, 구른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하는 것인 양 살아가는데 정언은 말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백세라고 자인하고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서 거의 경험되지 않고 있다. 다시 읽습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경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산자로 여기게 가르친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고 하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는데 산자라고 구원받았다고 왜 가르치는가? 그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무엇이며 그 능력은 무엇이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미가 7장 7절로 9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어 도망가게 만들고 마귀를 내 발밑에 밟아 눌러 이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죄인의 죄도 용서하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붙잡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이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품성을 받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이 복음은 예수의 품성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버리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 말의 의미인즉 우리 모든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해 만들어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부름받은 바 되었고 이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과 똑같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을 짧게 소개하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을 의를 돌려주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비밀은 충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종류의 죄를 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를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드러내는 것, 복음은 사망을 폐하고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이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그를 믿는 믿음의 생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까지라도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워서 잠들도록 부름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의 생명은 지상에 살던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확실하고 오히려 더욱더 확실합니다. 모세처럼요. 모세처럼. 그들의 은혜 시간은 끝났습니다. 인생은 마감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가야 할 길을 다 갖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도는 소망 없는 자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불멸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 간단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치료봉사 132페이지는 말합니다. 세상에 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에 나타난 복음의 구원의 능력. 우리와 같이 타락한 성정을 우리와 같은 죄된 타락한 본성의 육신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았던 주님의 생애에 나타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육신으로 사시면서 죄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공개된 그 지식,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몸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이 지식을 잃어버려서 촛대가 떠나가자 우상 숭배를 참신앙으로 혼돈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진실한 신자들의 품성을 통하여 언제나 빛나게 될 것인데, 다시요, 언제나 빛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우리 구주의 교훈에 광채를 더할 것이고 그리하여 복음의 탁월함과 능력이 드러난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신자들의 품성을 통하여 주님의 탁월하심이 빛나는 것이 뭐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게 계시록 18장 1절이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소리 외침이에요. 서울 지하철에서 나팔도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죄악을 중재하고, 다른 말로 추방하고, 죄를 쫓아내버리고 의를 더 높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 말의 의미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율법이 삶 속에 생활화되어짐으로, 율법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어짐으로 죄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뜻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 희생의 정신, 세상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다니엘처럼 아무도 흠잡을 것이 없는 복음의 실제 능력에 대한 논증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목숨을 다하여 봉사했는데 다 떠나고 돈도 친구도 없이 혼자 재판장에 끌려가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이전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무아의 삶을 살았죠. 이것이 뭐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논증이다.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까?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짧은 간증의 한 딸의 간증처럼 삶 속에 내 시야를 바꿔주는 분, 그죠? 가시를 바라보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는 것도 복음의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까지라도 그릇된 성품의 특성 한 가지라도 핑계하고 남겨두고 품고 있으면 이 복음의 모든 능력은 무효화되어집니다. 가인을 예로 듭니다. 탐심을 하나라도 품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무효화되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컨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남녀들의 특권이었다. 갈라디아 5장 1절로 경험합니다. 자유. 어떤 자유를 가리키죠? 1888년 기별을 갈아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유를 가리킨다. 이것이 복음의 뭐다? 능력이다.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마태 28장 18, 19절처럼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어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 특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선언해 드리고 환송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구원하시고자 죄 있는 육신으로 완전한 생애를 살도록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요. 히브리 7장 25절,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타락한 인간의 지점까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완전한 생애를 살도록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본성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핑계의 무능을 제거하시고, 육신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완전한 품성을 살 수 있는 승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육신의 죄 있는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특별한 사람만 아닙니다. 에녹만, 모세만 아니라 집단적 교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서 건전한 생애를 하고 연약한 점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의탁할 때 뭐가 경험되어집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패배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들어올리셔 주님과 함께 하늘 처소에 함께 앉힐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이죠. 그분은 육신의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을 취하시어 아마도 심지어 정욕의 소산, 아주 못된 성벽을 지니게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하늘의 왕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심으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 이하 수많은 조상들의 생애를 다 보여주면서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한 경향과 죄스러운 천성을 요전받은 걸 보면서 가인처럼 아빠 불만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왜 통탄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유전된 악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벽을 경향을 스스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절망 가운데 공고합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육신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리하여 우리의 천성이 어떠하든 간 관계없이 성령께서 그 육체를 장악할 능력이 있으시므로, 성령은 이 모든 걸 역전시킬 수가 있으시므로, 우리를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삼으실 수가 있으시므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 있는 육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죄의 뜻이 절겨 지켜집니다. 네? 말할 수 있게 되어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스 와건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로 남은 시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리하시면, 진리가 마음의 틀을 딱 자리하면 이 복음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안식일 남은 시간도 이런 주님을 여러분 깊이 교제하셔서 우리 속에 소망으로 거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분명히 아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인간으로 살아계시면서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죄를 극복하고 마귀를 이긴 주님의 생애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파탄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었은즉 원하옵기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아가 숨겨지고 자아가 감추어지고 자존심은 완전히 뿌리채 잘려나가버리고 겸비하게 바뀌어서 어떠한 시험 앞에도 머릿속에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한 기대, 피장적 믿음에 안이하지 말게 하시고 높은 표대를 바라보며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에 비례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마귀의 요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비록 땅 위를 살아갈지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늘 하늘의 신민의 모습으로 적합한 자로 꼴짓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여정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특별히 아버지, 연약하신 연로하신 주의 딸들 아들 기억하셔서 꺼져가는 심지지만 얼마 남짜리 인생길에 반드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율법이 생활화되어지므로 복음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 침상에 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